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는 찬양하리라. 주님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파워웨이브 1부에 모인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학업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학교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로 우리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곳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선생님들과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은 샬롬 하면 다음 순서로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샬롬하고 저희가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샬롬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을 비롯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손을 모으고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광고를 시작할 건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이 조금 빠르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저희 말이 빨라지면 손을 내밀고 멈춰! 하고 외쳐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말이 빨라진다면 멈춰라고 외쳐주시고요. 예, 잠깐 멈출게요. 죄송합니다. 잠깐 진정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광고, 빠밤. 네, 당황스러우시죠? 저희도 많이 민망한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기죽지 않고 5월 말까지 끝까지 밀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광고는 어린이주일 선물 관련 광고입니다. 지난주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우! 네, 와우! 네,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선물을 드렸는데 왜 못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느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배당 예배 순환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광고! 빠밤! 네, 두 번째 광고는 5월 예배당 예배 순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인 5월 9일은
중1, 고1, 중2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인 5월 16일은 중3, 고3, 중1 친구들이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5월 23일은 중2, 고2, 고1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네, 마지막 주인 5월 30일은 중1, 고1, 중2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의 광고는 마쳤고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을 가지고 홍해를 만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김도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를 거예요. 나와 보면 막 떨리기도 하고 준비했던 거 꼬이기도 하는데 광고로 계속적으로 섬겨주고 있는 귀한 우리 예배팀 헬퍼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때 말이 빨라지면 멈춰를 외쳐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기다려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홍해를 만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교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어버이날 어제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효도하셨어요? 네, 효도하셨어요? 저는 어린이날 제가 아들이 셋인데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5살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요. 홈스쿨을 한다기보단 집에서 계속 뛰어노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애들이. 근데 저희가 어린이날 어떤 선물을 할까 해서 제가 이제 쿠폰을 만들어줬어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첫 번째 쿠폰은 뭐 어디 같이 밖에서 먹는 식사 상품권 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 교환권. 그리고 뭐 편의점 3,000원 이용권 뭐 이런 거죠. 영화 관람권, 집에서 영화 왜냐면 집에서 TV가 없어서 이렇게 영화 보여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작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줬거든요. 대신 셋이 마음이 함께 모아서 내야지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나름 이렇게 미션을 줘서 했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뿌듯했는데 이제 어버이날 때를 기대하라고 계속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기대하시라고 어버이날을. 아빠, 엄마 어버이날을 기대하세요. 계속 기대하라고. 그래서 대체 뭘 준비를 하는지 계속 기대만 하라고 그래서 어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기대를 솔직히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희 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계속 집에 어제 저녁에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급히 뭐를 막 종이를 자르는 것도 보이고 뭘 급히 너무 보니까는 갑자기 쿠폰북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쿠폰북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쿠폰에 한 10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말씀 순종하기 뭐 하기 그래서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쿠폰에 다 써 있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싸우지 않기예요. 그래서 이 싸우지 않기가 이게 뭐냐? 제가
너무 근데 어제 또 충격적인 거, 어제 자기 전에 저희 첫째랑 둘째가 싸웠어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막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도 하고 쿠폰북 됐다 막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식사 상품권을 내지 않을 거냐 막 이렇게 짜증이 좀 났지만 그래도 뭔가 그날은 조금 더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인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좀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또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역시 또 부모님, 또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또 많은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 안에 서로를 조금 더 귀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집트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즉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이 홍해 사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해서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 그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막막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당황스러움이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늘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하죠. 왜 당황할까요? 그 이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예측을 빗나가 버리는,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빗나간다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빗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계획과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도 빗나간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당황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홍해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그 엄청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마치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오자마자 또 잡혀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고난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있는 홍해는 절망이었고 또한 당황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막 갈 수 없는 정말 미치겠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보 운전 때 좁은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래에서 차가 막 이렇게 비집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뒤에서도 차가 몇 대가 같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위아래로 막 클락션을 막 누르는데 그 순간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막 진짜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건 운전대를 이렇게 순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상, 뭐 다양한 상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어떻게든 도망쳐서 왔는데 다시 노예로 사느니 그냥 물속에 빠져 죽겠다. 그 노예 생활은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물속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헤엄쳐서 가볼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사는 게 나으니까 비굴해도 다시 항복하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라면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싸우나 보고 죽자 하고 덤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요,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인생의 홍해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굳게 서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굳게 서라. 자, 13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굳게 서서는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어버린 게 아닙니다. 굳어버린 게 아니에요. 얼어서 굳어버려 가만히 서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 또한 영어로 stand firm인데요, 꿋꿋이 굳건히 서다. 꿋꿋하게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한 끈질기게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그 상대팀이 잡아당기는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씨름 시합에서 상대 선수가 넘어뜨리려는 것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끈기 있게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버티는 것, stand firm,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확한 의미를요, 모르면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자칫하면 수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가만히 서서, 즉 굳게 서서 우리를 위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며, 또한 홍해를 만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그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 예전에 읽었고 또 제가 군데군데 이 내용을 들었는데,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이죠. 공포가 노크를 했는데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더워서 샤워를 하기 위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방문 앞에 옷을 벗어놓고 들어가서 이제 씻었어요. 그런데 씻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분명히 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실 그 현관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약간 들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샤워하는 물소리에 잘못 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층간에 소음이 있으니까 뭐 그런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느낌이 뭔가 사람 발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순간 그 긴장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제가 촉이 좀 빠른 편이고 막 예민해서 뭔가 이게 정확해서 이게 뭔가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 막 감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는 느낌도 이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물을 얼른 껐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이라도 안에 있었으면 입고 나가서 싸워라도 볼 텐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 안에 뭐 싸울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하니까 막 진짜 막 몸이 굳어지고 막 너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러다 집에 있는 게 다 털리겠다 싶어갖고 이제 결단을 하고 수건만 딱 두르고 이제 화장실 문을 빡 차고 나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딱 그랬어요. 그 아들 그러더라고요. 아들, 너는 샤워를 뭐 1시간이나 하냐, 이렇게. 이게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엄마가 여행 일정이 바뀌셔가지고
이틀을 일찍 오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럼 엄마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왜 이방 저방은 돌아다니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엄마 왔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긴장하고 그 싸울 생각에 몰입해서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도둑인 줄 알았더니 아니 당연히 집에 왔으니까 청소하려고 이방 저방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신 얘기에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가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요. 진짜 그 샤워실에서 1시간을 있었대요.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순간 생각과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포, 두려움이 녹화하는 순간 믿음으로 문을 열 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은 믿음 앞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두려움에 갇혀 굳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능동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아가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가만히 서서 수동적인 어떠한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속 가라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계속 가라. 굳게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계속 가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왜 내게 부르짖느냐, 믿고 기도했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를 원하세요.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 갈라지게 하시죠.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요단강 또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취할 때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50m 높이의 번지 점프대에서 일단 뛰라는 거예요. 일단 뛰면 안전장치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뛸 수 있으시겠어요? 다리에 줄이 묶여 있는지 모르는데, 점프대 아래에 쿠션 매트가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뛰라는 거예요. 뛰어야지.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어야지. 그렇게 우리의 어떠한 액션,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그렇게 계속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단양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물론 혼자 당연히 못하고 전문 파일럿 분과 함께 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차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쭉 올라가고 그곳에서 이제 장비를 착용한 다음에 이 파일럿 분과 함께 이제 패러글라이딩 날아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낭떠러지 쪽을 향해서 달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리래요. 예. 그 파일럿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 쪽으로 멈추지 말고 달리세요. 떨어지는 순간에도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게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렇게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야 되고, 그리고
계속 달리래요. 허공에 있어도 계속 달리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순간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의지할 곳이 그 파일럿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럿이 이야기한 대로 달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낭떠러지를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진짜 달리는 순간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달렸습니다. 그리고 발이 그 땅에 닿지 않는 허공에서도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그때 그 순간 날개와 같은 그 패러슈트, 그 낙하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먼저 내가 달려야만 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지 않아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나사로가 있던 그 돌 무덤을, 그 돌을 치운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치워라. 사람들이 돌을 치워요. 그 돌문을 치우지 않으면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없었듯이 우리의 행동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날 때의 기적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갈 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 갈 때에 그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또한 보게 될 것이며, 계속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믿는 거 쉽잖아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갈라진 홍해가 아니라 갈라져야 할 홍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홍해는 결코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여러분 참 멈춰 있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삶의 홍해도 온전히 갈라져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의 홍해를 만나는 우리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굳게 서라. Stand firm. 굳게 서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계속 가라. 앞으로 걸어 나가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며, 그 홍해를 드디어 건너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홍해는요,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결코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결코 다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그저 열린 홍해를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열리는 순간 빨간불이었던 신호가 파란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 상황, 그 발소리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지만 건너가는 것이죠. 제가 이상한 습관, 이상한 좀 약간 염려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운전할 때 혹시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이게 저는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저 운전을 하면 새벽 예배 때, 예전에 제가 김포에 살 때 김포에서 양재로 이렇게 갈 때마다 새벽에 가면 이제 신호등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운전을 하고 갈 때마다 파란불 있잖아요. 근데 파란불을 제가 이렇게 약간 보면 이렇게 약간 두려워했어요. 두렵다기보다 약간 파란불이 오면 약간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제 빨간불이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차라리 빨간불이면 그 다음 파란불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데, 파란불인데 혹시나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신호가 바뀔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좀. 예, 혹시 이런 비슷하신 분 있어요? 혹시 파란불에 운전할 때 빨간 벽현 선생님이 손 들어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란불일 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란불인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는 그 파란불일 때도 건너면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파란불인데, 기적이 열렸는데, 걸어 나가면 되는데, 약속했는데, 파란 신호인데 왜 염려하냐? 너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내가 그 홍해를 닫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늘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매번 떨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홍해가 열렸는데, 홍해가 펼쳐졌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 이집트를 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하나의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이미 시키셨으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앞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걷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절정의 사건, 그 절정의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홍해에서 내 안의 두려움에 막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홍해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게끔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홍해로 몰아가십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늘 그렇게 몰아가세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네 힘으로, 네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인도하는 그 앞으로, 그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너의 그 두려움에 맡겨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빽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 생활로, 제약된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죄의 노예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굳게 서서 계속 나아가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으며 또한 닫혀버린 홍해로 인해 돌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며 놀라운 은혜예요. 절대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노예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리라. 홍해를 건넌 그 순간 다시 닫혀버리죠. 이집트 땅으로 갈 수도 없어요. 홍해가 딱 다시 덮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전의 삶으로 빽할 어떠한 길조차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내가 너희들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위대하신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을 만나며 다시금 굳게 서고 또한 다시금 계속 나아가는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건너온 크고 작은 홍해와 그리고 앞으로 건너게 될 수많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굳게 서고 수많은 그 홍해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금 내 삶에 약간 홍해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좀 막막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찬양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어쩌면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붙잡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붙잡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혹시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 했던 여러분들의 의지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려는 방법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발이 차마 떼어지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굳게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가만히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나를 붙잡고 있어라. 너희들이 덜덜 떨지라도 나를 붙잡고만 있어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하며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굳게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나아간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다음 스텝의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가라. 홍해를 향해 내디뎌라. 그 문제 앞에 발을 내디뎌 봐라. 근데 여러분, 순서예요. 발을 먼저 내딛고 나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가만히 서는 게 먼저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스텝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홍해가 좀 두려운데요. 아니, 굳건히 서 있던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봐. 그 문제 앞에 한 걸음 내딛어봐. 홍해가 열릴 거야. 너희들이 염려했던, 여태까지 막막했던 그 홍해 열릴 거야. 왜? 내가 너희를 홍해로 가게 했기 때문이야.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발걸음을 떼기로 결단합니다. 홍해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건널 때까지 홍해는 다시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하나님,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주한 그 홍해는 상황의 홍해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의 홍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홍해가 먼저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상황의 홍해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빽하지 않고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다르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게 서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결단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늘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죄 앞에 그러한 노예 근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홍해 앞에, 문제의 홍해 앞에 믿음으로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의 홍해,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건너지 못하고 늘 뺏겼던 그런 하나님 죄로 돌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노예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건너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질 것만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빽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순간 건널 준비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홍해에 발을 내디딜 생각을 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빽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 놓치지 않고 굳건히 서서 가만히 서서 주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아가 계속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향해 너의 발을 내디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그 홍해 앞에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우리 혼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외로움 속에, 그 공허함 속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늘 언제나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펴지 못했던 말씀을 펴게 하십시오.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닫혀버린 마음 안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열리게 되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병상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의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들, 지금 곳곳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저린 자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내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자들을 묶고 있는 병마야, 너희들의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부르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코로나 이전에 그 땅을 밟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신음하고 심지어는 코로나에 걸려 하나님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까지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파할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굳건히 서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계속 믿음이 쌓아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홍해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